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 그 귀한 손길 때문에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교회, 금은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일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들에게 변화와 부흥이 필요하던 바로 그 시절에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똑같은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새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2023년보다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흥과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경회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덕분에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그들에게 마라에 쓴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엘림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요일에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에 나타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셔서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제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감동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베푸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감동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감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동받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잼버리장에서 청소년 야영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텐트 치고 청소년들이 다 이게 며칠씩 야영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야영 대장을 맡아서 이제 전체 행사를 쫙 관할하고 지시하고 뭐 지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날씨가 맑았습니다. 날씨 맑을 때는 텐트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다 이제 집회를 시작하고 부스별로 활동을 다 시작하느라고 목사님들도 각 부스별로 다 흩어졌고 대원들도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도 다 장소로 다 흩어져서 주변에는 거의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는 그때 잠깐 여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네, 텐트 생활 해보신 분은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곤란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다들 다 활동 중에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우비 하나 딱 걸치고 그리고 텐트 주변을 다니면서 줄 땡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물꼬를 날씨가 계속 맑았었기 때문에 고랑을 안 파놓은 텐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삽잡이를 하나 들고 이 텐트 주변에 고랑을 막 파서 최대한 텐트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도록 막 삽질을 한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딱 맞춰지니까 밖으로 나온 이 청년 학생들이 비가 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자기네 텐트로 막 왔는데 누가 삽질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텐트가 안전하게 잘 있는 모습을 딱 보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아니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 감사한 마음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좀 혼란해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을 전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감동을 받는 줄 알았는데 삽자루로 감동을 줄 줄은 저는 몰랐어요. 세상에 삽자루로 감동을 주다니.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이 친구가 감동받았다 그러더니 거기서 그냥 인사말 한마디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가 왔는데 대장 목사님이 삽을 들고 도랑을 파주는데 난 그 감동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대장이 그런 일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 했다고 청년들이 그걸로 감동받았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사람들은 감동을 별스러운 데서도 다 받는구나. 그리고 그 감동을 받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동을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안식일이 감동이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감사하게, 더 오랫동안, 더 감격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감동받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도 어떤 이들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서 눈물 콧물을 다 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카톡방에 목사님 사진이 올라왔는데 웃는 얼굴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때문에 감동이 전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감동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오늘은 감동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주 사소한 일로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었습니까? 수많은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까? 수많은 집들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삭개오를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몇 가지 그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납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나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뽕나무인 줄 알았는데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돌 감람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삭개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발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들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아마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자기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이름까지 아시는 거죠. 게다가 빨리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웅성웅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하필이면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야 했을까?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좋지 못한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세리는 당시에 자기네 마음대로 세금을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세금을 걷어내고 나면 자기들이 착복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요, 로마의 앞잡이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요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도막 272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다.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도 석연찮은데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설마 진짜로 그의 집에 가시진 않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6절에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어주신 것입니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맞지만 분명 예수님의 넓은 품 안에 삭개오가 품겨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용납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로, 자기를 안아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큰 감동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사르르 녹을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친절한 행동을 하나 베풀어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감사와 기쁨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려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서커스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그 매표소 앞에서 줄을 기다리면서 딱 입장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이의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8이요 엄마 아빠까지 해서 10명이 함께 그 줄 서 있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또래의 친구도 있고 한두 살 많은 친구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이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서커스를 처음 보러 오는 가족들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들으라는 듯이 목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이죠. 어린이표 8장, 어른표 2장 주세요. 근데 매표소 안에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아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얼마라고요? 그러더니 지갑을 뒤적뒤적 하는데 더 이상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아빠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돈을 얼마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돈이 떨어져 있네요. 방금 지갑을 꺼내시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아빠와 두 사람의 눈이 교차하더니 그 아이들의 아빠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더니 어느새 눈이 촉촉히 졌고 그리고 매표를 하고는 아이들과 함께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소녀는 서커스를 보지 못한 채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입장권을 끊을 만한 넉넉한 돈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소녀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아버지와 그 친절로 인해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어느새 마음 한쪽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정말 아주 거창하거나 아주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전해줄 때,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전해줄 때, 특히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친절과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메시지, 카톡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어쩌면 그 사람들, 어쩌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랑이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남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떨 때는 장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파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수학자 알 톰이 얘기한 것인데 뭐냐면 자연이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적정 수준까지는 잘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랑 비슷한가 하면 잔소리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막 하면 금방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교회의 성장도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다그치면 뭔가 막 움직이는 듯 뭔가 결과가 막 나오는 듯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결과가 원점인 것으로 아주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교회 일은 다그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 일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그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긴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서 비로소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니, 이제는 제발 달라지거라 라고 이야기해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를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삭개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문서성경문가 390쪽,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싶으십니까?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해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귀하신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문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사람들이 말하는 저 부족한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저 낮은 사람, 아니 저 나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극진한 희생이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수준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맞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낮추신 것이죠. 시대서만 554쪽,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몸을 낮추시고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던 것처럼 정말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삭개오가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부족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정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돌볼 때에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지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정말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들도 겸손히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일하는 병원에 당뇨도 너무 심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혈압도 도무지 안 잡히고 도무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한 환자가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당뇨로 인하여 발가락을 이미 자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더 심해져서 이제 발목을 잘라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병원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상심하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이분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내가 간절히 도와주고 싶은데 내 말대로 하겠느냐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발목을 잘리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단단히 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치료 물로 닦아주고 숯팩을 해서 그 고름 난 곳을 이렇게 덮어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하기를 6개월여를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하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더 이상 발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 사랑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고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름 나오는 그 발을, 썩어가는 그 발을 왜 누가 만지고 싶었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발목을 잘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뿐이지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그 집사님의 희생과 사랑의 헌신의 손길 덕분에 그는 마음이 높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반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일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70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감동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상대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단점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장점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런 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품어주니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감동이 자신의 삶에 가득 차게 되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함께 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의 잘못된 것에, 그의 죄에 그의 시선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티는 잘 보이고 자신의 들보를 잘 볼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타고난 습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꼴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단점을 꼬집고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가 실수한 것, 그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말씀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역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감동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 덕분에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동은 혼자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은 것이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삭개오는 전해주고 또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은 귀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감동을 전해줌으로 우리의 온 집이,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의 온 친척이, 우리의 온 친구들이 함께 구원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법은 기별의 1권 265쪽. 만일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저들의 감화력은 이때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감동을 줄 것이며 저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들을 신뢰한다면 저들은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서대학교를 설립한 함기선 총장은 자신의 책 두 사람의 행복한 빈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비행장을 가진 항공학부를 가진 학교를 세웠습니다. 디자인 학부를 가진 그 학교를 설립하면서 그가 원래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굳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의사는 한 사람만 고칠 수 있지만 교육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지만 그 교육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변화를 위하여 불절다청,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불비다찬, 칭찬을 많이 하자, 불척다용,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관용하자, 이러한 정신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함께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함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시물권 236쪽,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많은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감동은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귀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감동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감사하여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동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삶,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